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36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저를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함추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나리의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강풍 유라굴로에 떠밀려 다니기를 열나흘째라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 중에 풍랑 중에 바다를 표류한 시간이 열나흘째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은 불고 하늘은 어둡고 배는 망망대해를 계속 표류합니다. 이게 하루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벌써 2주나 되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좀 구원해 주실 만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 27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나흘째 됐대요. 바로 옆에 14절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죠? 큰 14절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났어요.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바람 유라굴로가 폭풍이 몰아쳐서 며칠이 여러 날이 됐어요. 그리고는 더 시간이 흘러서 열나흘째나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계속 이 풍랑 중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내 닫혀있는 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상황 속에 맡겨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여러분 24절인가요? 우리 22절을 볼게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2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오고 여러 날이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아무런 손상이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더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아,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어떤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뭐예요? 19일째 갔어요. 한 10여일이 더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9일 동안 약 2주 동안 이러한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쓴다.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번 항해가 어렵다, 힘들다. 이번 항해를 시작하면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1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 항해의 책임자인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항해에 큰 고난이 있다. 풍랑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위태할 것이다. 위기를 맞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죠. 여러분 고집불통인 그 고집불통 방소를 고집불통인 그 사람을 고집을 부리는데요. 그 고집 꺾을 수 있나요? 이건 그래서 꺾을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 자신만만함을 꺾기 위해서, 그 자신감을 자기를 믿는, 자기를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믿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데 그 의존을, 그 의지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뭐죠? 무능. 정말 이 2주가 가는 동안 선장과 이 백부장과 선주와 모든 사람, 사공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 거룩배도 혹시나 몰라서 거룩배도 배 갑판 위로 올려놓고 또 배가 깨질까봐 밧줄로도 꽁꽁 물러놓고 또 수심이 얕아지니 먹을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도 뭐야?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죠. 살아남을 희망, 살아서 돌아갈 가망, 우리를 도와줄 구조대가 올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기업을, 사업을, 교회를, 가정을, 내 인생을,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려 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성경이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바다의 길을 내셨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셨잖아요.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우린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나의 아픔과 고통과 그 시련 중에 우리는 은근히 은연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27절 읽었지만 2주가 흘렀어요. 유라굴로 강풍에 떠밀려서 표류한 지 2주가 됐어요. 이제 사공들이 알아요. 직감했어요. 육지가 가까워왔다. 이제 수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바다의 수심을 물을 재보니 점점 수심이 얕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공들은 경험적으로 직감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거예요. 바닷사람이니까, 뱃사람이니까 육지가 가까이 왔다. 이제 무치 얼마 안 남았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공들은 알았어. 육지가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을 알고 뭐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혼자들만, 우리만, 나만 살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뭐 했어요? 거룻배, 생명보트, 구조보트를 바다에 내려놓은 거죠. 때를 보고 우리는 그 보트를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공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신 거예요. 사공들의 경험과 그 지식과 그 노하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공과 백부장과 바울과 선장과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협력하여서 힘을 합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 배는 위험해요. 여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배를 내버려 두고 또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간다? 나 몰라라 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공들의 행위는 뭐예요? 얌체 같은 거죠. 우리 얌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얌체가 뭐예요?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청렴하고 깨끗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염치래요. 그러니까 얌체라는 말은 염치의 작은 말인 암치라는 말에서 왔대요. 이 암치가 얌체로 바뀌었대요. 근데 그 뜻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염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얌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얌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공이 뭐예요?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배는 깨든지 말든지 남은 살면 된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뭐예요? 얌체라는 거죠.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타인의 생명, 타인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계획처럼, 사공들의 계획처럼 저들이 계획했던 대로 성공해서 폭풍으로부터 탈출하여 정말 생명을 건졌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살아남았다 쳐봐요. 그러면 한평생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아, 살았다, 이제 평안하다. 아,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 이 사공들의 행동은 너무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인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것은 정말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몰래 거룩대로 도망가겠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뭐예요? 결국은 반인간적인, 도덕을 넘어서는, 이건 반인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거죠. 천인공노할 일. 하늘도 노여할 일이라는 거예요. 신도 노여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공들과 같은 양체적 삶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만, 자기 생명만,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신앙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약한 자에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객과 고아와 가부와 정말 오늘 하루를 먹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 그런 품꾼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을 두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뭐요? 나에게 있어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되고 있죠. 참 목사로서 가슴 아픕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이 사회에, 이 역사에 공공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공공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공익을 생각하셔야 해요. 이 교회도 공공의 선을, 어려운 말로 공공의 선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덕과 윤리와 예가 있잖아요. 그 도덕과 윤리가 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있는 그 보편적인 윤리가 있잖아요. 그걸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죄송해요, X독교 그랬죠. 멍멍독교 그래요, 그죠?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는 지들밖에 몰라. 정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 그래요. 공동체에서,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가,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이니까 자기 밖으로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일만 챙기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조금도 희생도 양보도 타협도 없어요. 그냥 자기 것, 내 것만. 여러분, 교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코로나 체급을 하죠. 성도는 강신도라고, 그죠?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떤 신앙의 모에 미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는 잡사가 된 지가 오래가 됐고요. 목사는 목사로 변했고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니면 사기꾼, 정말 제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 1등이 목사라 그럽니다. 요즘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충 그래요. 전도충. 벌레 취급한다. 벌레 취급.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신뢰, 이게 떨어졌잖아. 이걸 좀 세워야죠. 바로 세워야죠. 교회도 사회를 생각하고 있고 아픈 사람들, 약자들 편에 선다라는 것. 교회도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오늘 본문의 사공들처럼 비춰진다면 자기만 살려 하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나 몰라만 한다면,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교회는 언젠가 조금 사라질지도 모르겠어. 문 닫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양채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교회는 회복이, 부흥이 정말 어려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재난들을 해마다 겪어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보면 성수대교 붕괴로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성수대교 붕괴로부터 해마다 매 정부 때마다 큰 굵직굵직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과 함께 슬픔을 안겨준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죠? 심지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권이 바뀌는 계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국가 애도 기간을 거쳐 큰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돌을 던지기 전에 뭐예요? 아들을, 딸을 떠나보냈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자녀를 잃었잖아요.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상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 저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뭐예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급급해요. 권력과 힘을 지키는데 급급해요. 이럴 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떻게든 피해를, 손해를 안 보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죠? 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죠. 시작은 공감이죠. 아픔을 함께 하는 거고 나누는 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공들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모두를 살리려고 하고 있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인 바울의 반응이에요.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죠. 바울은 이 모든 사람 죄수라고 죽이는 게 아니야. 이들이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으니 이들을 제거합시다, 없앱시다, 또 아니에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떠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너희가 이런 큰 풍랑을 만났으니, 이 위기와 사태를 맞았으니 그 책임을 지고 백부장의 자리 내놓으시오, 또 아닌 거죠. 지금은 뭐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화를,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생명도 꺼지지 않고, 37절이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이 고난을, 이 풍랑을 이기고 살아남는 게 목적인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공들이 없으면 항해할 수 없다라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지식과 경험이, 저들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을 내치면 안 되는 거죠. 책임을 물어서 백부장의 그 리더십을 거두오면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의 리더십이 지금은 필요해. 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오합지졸이지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뭐예요? 백부장이 없었다면 바울도 죽는 거예요. 모든 제수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42절 볼까요? 42절을 봅니다. 42절 시작.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누가? 옆에 있던 보좌관이 백부장이시여. 지금 배가 깨지고 난파가 되었는데 제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돌아가서 황제에게 죽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죽기 전에 선수 쳐서 이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말. 여러분 지금 이 276명이 살기 위해서는 백부장의 그 리더십도, 백부장의 그 권한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있으면, 바울의 그 영성과 바울의 그 영광과 그 바울의 기도만 있으면서 하는가요? 아니죠. 바울의 그 영성과 백부장의 리더십과 선원들의 그 지성, 선원들의 그 경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우러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때로는 그 상황에 맞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바울은 직급이 없어요. 노예예요. 죄수예요. 지금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가는 중이라고요. 그에게는 직급이 없어요. 직위도 없어요. 권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항해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없었으면 이들은 벌써 다 죽은 거죠. 고래밥이 됐거나 뭐 상어밥이 됐거나, 그죠? 물고기밥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은, 그 사람의 존재감은 지위와 직급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컨트롤 타워예요? 늘 컨트롤 타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상황을 조합해서 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리더십, 총체적 통합적 리더십,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그 리더십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그는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위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죠? 사회적 지위, 사회적 명예, 사회적 권한, 사회적 그 능력 한번 잡았더니 못 내려놓잖아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 권력.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세상에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이 교회가 서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서는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그 사업이 든든히 서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
그걸 무시하고 내가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내가 피하려 하고 도망가려 했을 때 공동체는, 가정은, 나라는 국가적인 큰 총체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도 하지만 상황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순리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정말 바울처럼 탑승한 모두를 구원해내는 그런 공익과 공공의 사원을 추구하고 이루어내므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일째 풍랑 중에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함을 배웠습니다. 힘을 합쳐, 마음을 합쳐 함께 그 고난을 헤쳐가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가, 우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